정도만 됐어. 그러다 보니까 회복된 양심이 다시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 대해서 얼마나 비평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이제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기관을 갔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러고 가요. 사진 찍고 가는 거 이러고. 뭐하러 오는 거예요? 뭐하러? 안 왔으면 좋겠대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옛날엔요, 일본이니까 얘기하지만 청와대에서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교회로 전화한 게 아니고 기독교 모모라는 그 출간지가 있는데 그 편집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락해 가는 거죠. 옳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옳다.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마음.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세례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믿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니까 받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세례 진짜 중요한 의미, 세례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데 지금 우리들은 그 세례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에요. 세례 2번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사실은 저도 창피하지만 저도 세례를 그냥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성찬식을 참여를 못해서 친구가 너 세례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그 왜 안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이제 교회가 설렁설렁해서 세례 교육도 안 받았어요. 어느 날 세례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진정으로 세례 받은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5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다, 우리 율법 있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선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자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썬데이 크리스천만 늘죠. 일요일에 살짝 갔다가 예배만 싹 가죠. 등록은 하는데 공동체에는 안 들어갈래요. 아, 왜요? 사람들하고 싫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가 그 거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건축에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터키 갔을 때 그 건축물을 보고 거기에 또 매료되는 거예요. 멋있다. 가톨릭으로 개종할래.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화되지 못하는 것, 않는 것,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과 안정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 그 의롭다함, 거기서 옆길로 샜다는 얘기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변질됐다. 이거 계속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의 중요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의인이지? 난 왜 의인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난 의인인데 왜 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를 재차 확인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표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여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런 외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껍데기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그걸 본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었죠. 모세가 대단해서 여기 얼굴이 영광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을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지라. 마음에 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마음으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수술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메스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특정 인물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처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동물을 반을 쪼개서 거기를 이렇게 걸었죠. 뭐냐?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였어요. 옛날에는 그 죄를 한 움큼 주워서 이렇게 머리에 뿌렸어요.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죄처럼 되리라. 할례가 그런 겁니다. 근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도 지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없잖아요. 언약 백성 선민인데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 제발 마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냐?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칼로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벗기는 거거든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단절.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기면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누구랑 단절됩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죠. 하나님하고 단절될 때 진정한 고통이 옵니다. 이 육의 쾌락이 오지만 마음의 영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단절을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실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면서도 그런 선민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다. 강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악취였었어요. 냄새나는 저런 이방인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악취였던 거예요. 저 율법만 가지고 저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했잖아요. 혼혈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욕되게 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자기를 더럽힌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를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욕도 참 많이 먹고요. 어디서 제 욕이 참 많이 들려요. 특정 장소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요 화가 나요.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철아, 나는 몇 번 밟혔는지 아냐? 내가 몇 대 얻어맞았는지 아냐? 나한테 침 뱉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뭘 합니까? 죽어야죠, 나도. 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함이고 솔직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겸손한 솔직함이 없었어요. 그런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을 정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회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내 죄에 통감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한 거, 미워한 거, 증오한 거, 괴롭힌 거 전부 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행하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마음의 행함, 그 죄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겸손하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